네, 안녕하세요. 이제 7강에 이어서 8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일주일이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생방송이 안 되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이 대부분 이 2시간을 연속하면서 앞에 생방송으로 나가는 건 사실 도입부에 더 가까워요. 항상 후반부가 더 중요한데 이건 생방송 안 나가고 유튜브로만 나가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7강에서 말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점들을 그러면 속론지를 알면서 속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깨우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깨우쳐도 크게 깨달아서 크게 안 속으려면 그 깨우침의 어떤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방법을 떠나서. 그래서 한번 오늘 그 깨우침의 구조로 한번 들어가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참고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 7강에서 말한 거는 결국 내가 익숙한 현실에서, 안이비설신으로 익숙한 현실에서 어떻게 사기당하지 않고 제대로 인식의 전환해서 본래의 나, 이 사기당해서 만들어진 내가 아닌 본래를 찾아가지. 그것은 결국 깨어있는, 속지 않고 않는 깨어있음을 위해서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듣는 이 안이비설신으로 해서 내 자의식을 만들고 그것으로 또 모든 것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비유를 하자면 산 정상을 향한 어떤 수단 혹은 방법이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할 이제 가나선, 우리 최소한 국내 불교에서 강조되는 가나선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저는 이제 가나선을 통해서 이 과정을 지내오다 왔기 때문에 그 점이 좀 편한 게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뭐 사기라고 뭐 허상이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그걸 만든 것은 우리 안이비 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우리 전면에 나서 있는 이런 감각기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근원, 그것은 이제 팔식, 아르야식, 함장식,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우리의 어떤 생명의 발현의 근원이죠. 또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해당된 걸 수도 있어요. 우리 근원이라고 하고. 혹은 하나님을 폴 틸리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는 the ground of being, 모든 존재의 근원, 기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불교는 그게 아르야식입니다. 물론 이거를 유식 불교에서는 9개로도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건 뭐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근원되는 의식이 있다면 이렇게 안이비 설신이와 근원을 이어주는, 연결하는 그런 과정의 의식, 무의식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말라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나의 본래의 하나님의 세계라도 좋아요. 거기에서부터 그게 이제 진짜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분하자면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 신류 그런 어떤 진정한 불성, 본래 면목, 근원의 자리, 그리고 그것이 그러나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세계는 이렇게 각자 낮게 생명체로 있고 막 우리 치고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생겨나는 지점, 바람도 없는데 저절로 일어나는 파도, 무풍기랑, 그래서 그걸 가유, 가짜 있는 세상, 그리고 그것에 생겨난 나의 안이비 설신이로 막 바라보는 이 세상, 이것은 우리의 그 착각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망상으로 이루어진 실상이다, 이렇게 굳이 나눠서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달마의 혈맥론인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누가. 아니 도대체 이 뭐 불교에서는 이 사바 세계와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가 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뭐 울고복을 치고받고 막 이런 이 세상은 왜 생긴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가 이럽니다. 그것은 이 진리의 세계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 사바세가 펼쳐졌다. 그 이야기는 그 무풍기랑하고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한 생각이 일어나서 펼쳐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펼쳐지는 이 생각의 세계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근본하고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심여공화사, 능화제세간 마음은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이 세간에 못 그리는 그림이 없구나 이런 표현이거든요.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주 초기 경전에 보면 수행자라고 이제 수행자는 이런 속지 않으려고 애쓰는 놈들은 이런 놈들이 있어라고 말하는 건데요. 간략하게 말해도 딱 알아듣는 놈이 있어. 또 아주 상세히 설명하면 그래 알아듣는 놈이 있어. 그런다면 또 가르쳐주면 그것 따라 이렇게 인도되는 놈, 끌려오는 놈도 있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기껏 말이 그런 말이구나. 그 많은 놈이 있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사실 우리 모습 그대로죠. 뭐 경전을 보고 혹은 얘기를 해줘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듣는 자의 몫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못 알아듣는 건 네 탓이야.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양자의 몫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소를 끌고 와도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문을 두드릴 뿐이지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문을 여는 건 다 지혜예요. 기독교건 불교건 다 똑같습니다. 듣는 자의 목, 이 진리의 말을 듣는 자의 몫이 항상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다양하다. 자, 그래서 어쨌든 늘 제가 강조하지 합니다만 이렇게 그래서 세상은 내가 눈으로 보고 다수가 그건 그래라고 믿는 사실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또 우리는 진리에 근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의 틈새를 통해서 진리를 체험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체화됐을 때 비로소 각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깨달아서 제대로 깨어있자. 이게 뭐 불교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나온 게 오늘 8강에서 다룰 선종입니다. 이제 그 전에 경전으로 막 나오니까 야, 그래 보면 말을 넘어서야 되는 것을 말로 표현하자니 막 아리송하고 뭐 말도 황당하고 뭐 있기도 하고 뭐 없다 뭐 있지만 아니다 뭐 이런 이상한 말만 찍찍해 되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한번 말을 뛰어넘은 대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사교입선이라고 하는 선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단히 그래도 오늘은 주제 선종이니까 선종은 그래서 당연히 깨우침을 강조하죠. 깨달아야 된다. 말을 넘어선 지점. 그래서 이제 거기 묵조선과 간화선이 등장합니다. 둘 다 부처님의 초기 수식관에 근간해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묵조선은 야, 우리 감각기관으로 막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휩쓸리고 다니는데 그거를 우리는 멈추자. 그리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나의 본래 면목을 지켜보자. 지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관아서는 이제 그런 화두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묵조선은 사실 둘 다 뭐 좋은 방법인데 묵조선은 그래서 모든 걸 멈추고 있으니까 그거 하는 놈들 중에 막 쿨쿨 자는 놈들이 막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게 수행인 줄 알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간화선이 좋다, 뭐 묵조선이 좋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선종의 근원은 석가모니의 위파사나, 사띠, 깨어있음, 지혜. 삶의 현장에서는 이 깨어있음이에요. 이거는 사띠입니다. 위파사나죠. 그래서 위파사나가 좋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도 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12세기에 중국에 들어와서 사띠와 사마디, 삼매가 같이 가는 건데 원래 이제 야, 이 사띠를 강조하고 깨어있음을 강조하지만 이 말의 세계에서 너무 혼돈돼. 그러니까 삼매 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말을 넘어서자. 묵조선과 간화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국내에는 간화선, 묵조선의 전통은 없습니다.
그 가나선의 전통만 있어요. 일본에는 묵조선의 이 전통과 가나선의 전통이 다 있습니다만 중국과 한국은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이제 피폐해졌지만 그래도 맥은 내려오는데 어느 쪽이든 가나선 쪽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잠깐 뭐 가나선을 얘기하기 전에 묵조선은 그래도 전통은 없지만 뭔가 보면 그야말로 침묵할 때 모든 감각을 멈춰서 그게 이제 그런 자질구레한 안입이 설치니까 떠난 거니까 체라고 그러죠. 몸체. 그리고 본체를 관한다. 관하는 어떤 작용이기 때문에 체와 용을 함께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동중에 이제 굉지 선사가 주로 이제 했던 거고, 한편 간화선은 간화 말을 간한다. 그래서 이제 화두를 글자는 말의 머리입니다만 두는 전미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꼭 말 머리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간화선은 말을 간해서 이렇게 쳐다봐서 하는 선이다. 이건 이제 임재종으로 대표되는 거고, 국내에는 이제 보조 진울 이 송광세 보조 진울이 이 간화선을 간결하게 얘기를 했고, 실제 중국에서 또 배워서 온 태고 보우 이 두 사람이 국내 간화선의 종조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묵조선에서는 묵조가 그러니까 침묵하고 지켜보는 관찰하는 조는 비춰본다는 그 메타인지적인 성찰인데요. 그게 지극하게 돼서 그 얻어지게 되면 내의 본래 종가 나의 본집에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 묵조 침묵 쉬고 지켜보는 것은 모든 것의 위아래를 꿰뚫는다. 즉 이 말을 뛰어넘은 세계와 말의 세계를 다 관통한다. 이런 표현이죠. 사실 이러한 관점의 바닥에는 이 자체가 우리가 원래 다 부처의 진리의 세계야라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루 제대로 묵조하면 사실 이대로가 다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막 희노애락에 휩쓸려서 막 정신없이 살지 않으면 그게 곧 부처야. 하루 묵조면 하루 부처, 1시간 묵조면 1시간 부처, 뭐 이런 식의 관점인 거죠. 그것에 비해서 관해서는 이 말이나 생각이 끊어진 어떤 그 화두를 간함으로써 제대로 그 지점을 바라보자. 그래서 똑똑한 놈은 이 화두를 딱 드는 이게 화두를 딱 드는 순간 뭐라? 이러면서 딱 깨달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고 이 화상에도 보면 어느 것이 즉 당신이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인가를 한번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네 안에서 딱 한 소리 나오면 그렇게 깨치면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중들 중에는 그걸 이상하게 포장하는 놈이 있지만 성철 스님은 그럽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로 만든 이 세상, 이란 허상을 넘어서는 암호야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히려 제 식대로 표현하면 이건 문고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말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문을 확 당겨서 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감옥 속에 인식에 이성과 감성의 나의 자의식에 갇혀있는 말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저 드넓은 초월의 세계까지 가야 되는데 내 감옥을 내가 그동안 쭉 쌓아왔기 때문에 나갈 길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화두는 문고리라는 겁니다. 그 문고리가 있음으로 해서 문을 확 열 수 있어서 밖으로 확 나갈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고리라고 표현합니다. 제 체험상으로는. 근데 이제 성태 스님은 암호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근데 어떤 또 승려는 화두가 곧 뭐 그거야, 이거 아주 관념적인 그런 말은 속지 마세요. 화두는 별거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각성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선에서 좀 살펴보면 간화 말이죠. 말 이런 건 화두를 의미하는데 활은 말의 머리, 말의 시작점, 말이 시작된 그 전 단계 이렇게 했고요. 그냥 말 자체라고 말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이 가나선은 이성적인 긍정과 부정, 옳고 그름 이것을 모두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의 밑둥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뭐 나뭇잎이 뭐 바람이 북쪽에서 와요, 남쪽에서 와요, 뭐 이런 거 알아차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순간 개구즉작 말하는 순간 이미 넌 끝장난 거야. 왜? 말의 감옥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말을 여의라 하는 지점에 굉장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라는 것 이상한 황당한 얘기를 좀 왜 그런가를 좀 말씀드린다 그 구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화두라는 것은 가나선에서 말할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망념이 일어날 때, 즉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이런 안이비설신으로 이루어진 거, 뭐 희노애락 이런 게 들을 때 네가 화두를 제대로 만들면 이러한 너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은 붉은 화로 위에 눈송이 녹듯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이걸 단간 화두라고 부릅니다. 단지 화두만 딱 보는 게 가나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쭉 그게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니까 여러 공안이나 고칙 중에서 핵심적인 낱말이나 구절을 따온 거죠. 그래서 공안과 고칙 뭐 말이 어려운데요. 간단해요. 공안이라고 하는 건 선문답이 이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유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문서처럼 여러 사람을 공유하는 공안이다 이렇게 형식화된 거를 공안이라고 그러고요. 고칙은 이제 깨달은 선사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이제 고칙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말이 어려운데요.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말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런 화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화두는 그런 걸 뛰어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낱말이나 구절이다. 그래서 모든 게 화두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화두를 들어라 이런 말은 바로 이런 핵심적인 낱말을 들어라 이런 맥락과 똑같아요. 물론 더 나가면 나중에 보면 모든 게 다 화두가 됩니다. 이건 이제 가나선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저 선생님이 질문해 준 것처럼 화두란 거. 뭐 예전에 어떤 옛날 화두라는 걸 보면 저기 몇 개 이제 몇 개 끄집어 왔어요. 석상 스님에는 무엇이 불법 대의입니까? 그랬더니 그 답이 낙화가 물 따라 흘러간다. 그게 뭔 뜻이요? 그랬더니 또 갑자기 길게 자란 대나무가 바람을 끌어오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서문문답이자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죠. 조사는 또 그래요. 아, 세상에 뭐가 가장 값지고 귀한 겁니까? 그럼 누가 부처님 말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 스님은 죽은 새끼 고양이 대가리가 가장 귀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그랬더니 야, 아무도 값을 매기는 사람이 없잖아.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애리송하고 또 마조 도일한테는 평상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졸리면 잠자고 앉고 싶으면 앉는다. 졸리면 자죠. 당연히 앉고 싶으면 앉는 거고. 그쵸 좀 자세히 말해주세요. 이 묻는 놈도 명청이지. 그러니까 또 군더더기를 핍니다. 더우면 부채질하고 추우면 화로 불핀 쨘다. 네. 평상심 시도. 네. 평상심이 고토다. 평상심 그럼 이 얼빵한 중들은 뭐 고요하고 뭐 안정된 마음이라는 게 다 그 뻥이에요. 그냥 우리 울고불고하는 이 자체 이게 곧 도다 이런 말인데 어쨌든 그 임재선사한테는 평상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늑대나 듬징스 마음이 바로 평상심이야. 이거 다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틀리지도 않은. 그러니까 화두란 건 겁니다. 누가 만약에 무엇이 부처님의 큰 뜻입니까? 그랬을 때 우의종이지. 이러면 야, 저놈이 미친놈이야? 황당하기도 하고 갸웃거리기도 하지만 이게 화두도 될 수 있고 그냥 말장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선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알고 말하면 네가 잘못 말해도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네가 모르고 말하면 정답을 말해도 그건 잘못된 거야. 중요한 건 네가 그 자체를 체험해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이 말이 맞는다 이런 거 전혀 무의미한 거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무엇이 부처님의 큰 뜻입니까? 야 우의종이야. 그 순간에 뭐야 말도 안 돼? 근데 왜 저게 그렇지? 라고 하는 순간 그건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이미 우리의 논리 구조를 뒤집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 들여다보세요. 뭐가 작동하는 걸까요? 무엇이 부처님의 큰 뜻입니까? 불교의 큰 뜻이냐 물어봤을 때 우의종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문답하는 두 사람 간의 믿음이 있으면 그게 왜 부처의 불법의 큰 뜻이야? 라는 의문이 딱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의정이 저 찌질한 놈이 저 뭐 지지 이름 되네? 믿음이 없으면 그 화두가 안 됩니다. 세상 만물에 우리의 논리 구조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면 딱 그 사람에게 맞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이면 아주 좋은 화두예요. 우리는 그 논리 나에게 익숙한 불법은 뭐 좋군 뭐 위대하고 뭐 이런 논리 구조를 뒤집자는 건데 그걸 깨자는 건데 그걸 깨는 어떤 단어로서 자기에 와닿으면 그게 다 자기한테 가장 적절한 화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하면 그럼 뭐 이상하네? 야 뭐 우의종이가 네 우의종이지 뭐 이렇게 돼 버리면 부처가 와서 혹은 임재나 뭐 운문이 오건 뭐가 와서 뭘 하건 전혀 그건 화두로 작동하지 않아요. 즉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의심이 중요한 거고 그게 뭐지? 라는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밑바닥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신자. 어떤 화두 공부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에 이제 이 무자 화두 아주 유명한 무자 화두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무자 화두로 은사 스님한테 받아서 이 화두를 들었습니다만 대열반경에 보면 이 모든 중생 여기서는 유정무정 대승불교에서는 돌멩이에도 쉽게 말하면 다 불성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커다란 하나의 쉽게 말하면 진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멍멍이한테도 불성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랬어요. 조주가 없어. 물론 뭐 그 이어지는 데 보면 또 다른 중이 말하면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무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무자 화두의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무자 화두를 들어. 근데 저는 왜 무라고 했을까 하니까 제 과학자라서 그런지 별로 그게 딱 와닿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바꿨습니다. 도대체 조주란 놈은 그래도 깨달았다는 대선사라고 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분명히 경전에도 무라고 그랬는 모든 거엔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라고 했다면 있다 없다의 무가 아니라 도대체 그가 말한 무는 어떤 무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의심이 딱 붙어버렸어요. 어떤 무지? 조주에? 분명히 이런 개나 뭐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조주는 무라고 그랬어? 그럼 저거는 뭐 왜 무라 어째서 그랬을까 했던 이유를 따지기 전에 저 큰 스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면 그 무라는 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면 도대체 저 무는 어떤 무야? 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건 보통 선가의 이 절집에서는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의심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유무의 무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유무를 넘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엔 도대체 어떤 무일까 했을 때 오히려 제 경우는 그 무를 깨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알쏭달쏭한 소리를 이놈들이 하냐 선사라는 놈들이 이제 누가 와서 그래서 관리가 도가 뭡니까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알쏭달쏭할 수뿐이 없냐라는 것을 이 씨가 잘 말해주는데 이 선종의 가장 거의 교과서 같은 게 이제 벽암록이라는 게 있어요. 벽암록 그런 얘기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 벽암록을 쓴 게 이제 원호라는 스님인데 그 원호를 가리킨 스승이 오조 법연 스님이세요. 이제 그 법연 스님한테 누가 띠릭띠릭 와가지고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이 오조 법연이 그래요. 자네는 소염의 시를 아는가? 소염의 시는 이 소염은 이 그겁니다. 소염은 이 양귀비의 몸종 소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시가 그래요. 고운 모습 그리려 해도 그리지 못하니 깊은 규방에서 애타는 이 심정. 그래서 담 너머로 소가 자꾸 부르는 것은 어떤 뭐 소가한테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담장 너머의 알록산에게 임이죠. 나의 목소리를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시를 답을 줍니다. 이게 이 도에 대한 아주 그 굳이 언어로 표현할 때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은 고운 모습 그리려 해도 그 진리 그것을 말로 하려 해도 말로 할 수 없으니 그렇지만 그 진리를 향한 나의 어떤 뜨거운 마음 이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꽃을 들여다 올려본다든지 소가라고 불러본다든지 뭐 다구름 소리를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지만 이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 진리와 내가 하나 상통하기 위해서 통하기 위한 짓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옥을 부르는 소리, 꽃을 드는 행위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보면은 본래 양귀비가 소옥을 통해서 알록산에게 나 여기 있어 자기의 정부인 알록산에게 자기를 알리려는 이 진정한 뜻을 놓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진리와 이 안입이 설신으로 된 세계가 하나 만나는 건데 이것이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담장으로 막혀 있으니까 뭔가 내 뜻은 통하고 이럴 때 서로 뜻이 통하기 위해서는 소가 부를 수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꽃을 들어 보이거나 이게 이제 이 가나선에서 우리들이 종종 달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중하게 될 때 헷갈리는 거죠. 말은 손가락인 겁니다. 이거를 하나 보면 또 돼요. 여기 소기를 불렀잖아요. 부르는 행위로. 여기서는 향엄 지안이 이제 본인의 스승인 위산 스님에게 이 앞에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걸 생략하겠어요. 자, 너 깨달은 거 한번 얘기해봐. 공부한 거 얘기해봐. 이제 위산 스님이 그래요. 그때 향엄이 작년에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금년에 가난이야말로 가난한 거다. 근데 그게 뭐냐? 작년에는 송골 꼽을 땅이 없더니 왜냐면 그전에는 얘가 그런 땅조차 없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너 찌질하다 더 해라 공부해라 그랬더니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건데 작년에는 송골 꽂을 땅이 없더니 올해는 송곳마저 없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 위산 스님이 그래도 공부 좀 됐네 인정해 줬어요. 근데 그 사제인 앙산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하 향엄 사형은 열애선은 얻었지만 조사선은 얻지 못했다. 요 열애선 조사선은 굳이 뭐 우리가 알 거 없어요. 그냥 어쨌든 그 이 선종에서 이제 또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냥 우리 여기서 느끼면 돼요. 뭐냐면 그러면서 그 말을 하더니 얘가 딱 또 시를 한번 읊습니다. 나에게는 한 기틀이 있는데 나에게는 한 뭔가의 진리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미 눈 깜빡할 때 그대에게 보였네. 그래도 사람이 모른다면 별거 없어. 그냥 특별히 제 3위를 부르겠다. 3위야 한번 부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굳이 오조 법연의 시를 가져왔는데 이 소기를 부르는 행위 소가 양귀비가 알록산에게 뜻을 전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도 뭐 있다 없다 향엄이 그랬더니 사제지만 얘가 그걸 딱 듣더니 그래 좀 부족해 그러더니 야 난 이미 너희 다 보여줬어 눈 깜빡하는 걸로 그래도 너희 못 알아들어? 그럼 내가 3위야 뭐 몸 같이 하는 이제 시중드는 중이죠 3위를 부를게 부르는 행위
그래서 이 집단을 우리가 위앙종이라고 부릅니다. 위산의 스승인 위와 양산 해적의 앙을 떼어서 한 문파를 이루어요. 향엄은 사형이지만 이 종의 이름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앙종의 그 구성이 위산과 이 앙산으로 이루어져서 위앙종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선종에도 이제 여러 문파가 5대 문파 있고 그런데요. 여기서 부른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뭘 부른다는 거야? 소옥을 부르고 삼위를 부르고 불러도 뭐 우리가 여기 불러봐도 대답도 없는데 도대체 뭘 부르고 뭘 보겠다는 거야? 이 질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또 이 화두 중에 하나가 뜰 앞에 잣나무가 있습니다. 이 조주 스님한테 어떤 중이 도대체 그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달마 설의 달마가 서쪽에서 온 그 뜻, 이건 뭐 결국은 불법의 뜻, 진리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조주가 주운하기를 정전백수야,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나중에 들은 설도 중현이라는 중이 하하, 흰 토끼가 몸을 비껴서 옛 길을 가는데 옛길 창공의 매가 한눈에 낚아채네. 지금 이 문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쫓아온 사냥개는 이것을 모르고 공연히 마른 막대기 옛 곳을 헤비고 다니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이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랬죠, 관계로 설명했습니다만 뉴턴의 관점에서 익숙한 우리 안희비 설신의 세계에서부터 양자의 세계를 말해줘야 되는데 양자의 세계를 그 당시는 뭐 양자라는 말도 없을 테고 이제 직관적으로 다 체험한 이걸 할 때 그것을 뉴턴의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을 깨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계속 그걸 뭐 뜻이 뭡니까 뭐 하는 것들은 이미 그거는 이제 창고에 한 낚아채 가는 거나 마찬가지. 이 칭의의 도약이잖아요. 뉴턴의 세계가 바닥이라고 하면 이 하늘의 이거를 뭐 양자로 본다면 이 관계의 도약성, 진리, 선악을 넘어선 하나 더하기 둘은 이 논리를 뛰어넘은 이 세계를 모르고 그냥 그 밑을 찾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얘기는 그렇다 치고 말을 뛰어넘어라 그러니까 이제 말이 진짜 어려워지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선종에서는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런 짓이 뭐 부르고 손짓하고 뭐 이래서 도대체 뭘 말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경덕 전등록에 보면 어머니 몸 안에 있을 때 몸 물질 덩어리지만 세상에 나와 살면 이제 사람이라고 부르고 눈이 있으면 보고 귀 있으면 듣고 코 있으면 향기 맡고 입 있으면 말하고 손에 있으면 잡고 발 있으면 달린다. 이렇게 펼치면 예전에는 테이스트 몸 하나인데 맥락에 따라 감각기관에 따라 수많은 세계가 있고 펼쳐지지만 사실 그 보면 나 하나 나로 말미암으니까 거두면 한 티끌이니. 제가 예전에 프랙탈 구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면 본래의 이 진리 세계를 아는 거고 모르는 놈은 그냥 귀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내가 익숙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 이 세계를 뛰어넘은 그 시기를 체험하고 아는 놈이면 부처인 거고 모르면 귀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귀신과 부처가 사실 한 생각에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종은 간단히 이걸 줄여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냥 깨달음, 우리 원래 성품은 이대로 그대로 다 진리인데 그래서 직지인심, 그 마음만 딱 가리킬 수 있으면 보면 그래서 성불하는 거야. 뭐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야. 뭐
자기를 희생해서 뭐 천만 번 갈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너의 본래 면목을 딱 알아차리면 그게 성불이다. 그래서 화엄경에도 보면 해인산매라는 산매의 여릇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즉다 다지길. 프랙탈 구조죠. 하나가 곧 다, 다고 무수히 많은 것이 곧 하나인. 즉 서로 이 상이 상즉 상입하면 중생이 바로 부처야. 이 화엄경에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이 깨달음, 이 선종의 이론적인 기초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깨달았을 때 그 자체를 다 이제 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의 기초에서 유마경에는 즉 번뇌가 곧 보리 너의 막 매일 치고받고 미워하고 뭐 이 기회에 말한다면 윤석열이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다 깨달음의 소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사가 태어나고 죽는 게 곧 열반이야. 중생이 너야. 너와 내가 다르지 않아. 불이 둘이 아니야라는 이런 것이 선의 실천적인 지점이 됩니다. 선종의 이론적인 근거는 화엄경에 있고 그것의 실천적인 이 경의 모습은 유마경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 뭐 일상 그 자체 이게 곧 진리고 이곳 너머의 이곳이 곧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게 선종입니다. 가나선이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말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또 전할 땐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알쏭달쏭하는 건 분명해요. 알쏭달쏭하지 않으면 뭐 누구나 다 끝낼게요. 알쏭달쏭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린 그걸로 내 한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넘어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닌 얘기를 자꾸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고 이런 건데 오히려 알쏭달쏭한 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렇게 알쏭달쏭한 게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쏭달쏭함이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그 알쏭달쏭함을 삶에 체화시킬 때 모든 관계에 깨어있는 삶이 되는 거고 일상이 곧 진리가 되는. 그래서 사는 사녀 물은 물이요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선종이란 놈들이 사는 사녀 물은 물이 아니라네. 야 이게 왜 아니야 막 알쏭달쏭하다가 딱 체험하고 나면 아 사는 사녀고 물은 물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화두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뭘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신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불교 간화선 할 때 강조하는 게 3개예요. 대신심, 믿음. 너 믿어야 된다. 이 화두 가져하면 끝장난다는 거 믿어야 돼. 사실은 그 말 그렇게 얘기하지만 화두 공부에서 그 이전의 전 단계는 그 화두를 주는 스승이나 화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거 더 이상 그 간화선 하지 마세요.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 그 화두를 들고 선방에 10년, 20년, 30년에서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이거로 내가 나의 본래 나를 알 수 있대 라는 믿음이 있을 때 화두는 생생하게 화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화두는 그냥 그건 그 이러해서 화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부처님의 큰 뜻이 왜 의종이야? 이런 의심. 아니 부처의 이 본래 면목이 왜 뜰 앞에 잣나무야? 그러면 저 산에 뭐 밤나무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렇게 그건 생각하는 거니까 제가 좀 장난한 거고요. 이렇게 왜 이 본래 진리 세계가 뜰 앞에 잣나무지? 라는 의심을 딱 가질 때 그게 이제 화두 공부입니다. 근데 화두 공부하다 보면 우리 계속 그러잖아요. 알쏭달쏭하다고. 이게 왜냐면 이걸 생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 말의 감옥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화두를 생각으로 정리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선학이라는 게 있는데 종종 동국대학에도 있고 선학과도 있고 선학회도 있는데 그거 정말 없애야 될 곳이에요. 저는 그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지식인들의 밥벌이 먹이 해주고 교수 자리 만들어주자는 것뿐이 안 돼요. 선을 말로 정리하는 순간 선은 죽어버립니다. 근데 선학회도 있고 선학과도 있고 말이나 돼요 그게?
동국대 그 선악과 교수들 밥줄기라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 선악과 가는 놈들 치고 또 똑똑한 놈 없어 내 보니까. 거기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의심이 딱 붙어야 돼요. 근데 의심이 붙지만 믿고 의심을 하지만 자기가 평생 익숙해져 온 이 말의 세계의 그 틈새를 깨부숴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의심을 가지고 이게 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 의심을 하지만 그게 쉽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 찔기지 않은 놈은 지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정말 용기를 내라는 게 대분심이에요. 분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건 용기예요. 믿음과 의심과 용기를 가질 때 하면 돼. 이건 믿음하고 다 이제 같은 말이죠. 대분심을 낼 때, 용기를 낼 때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왜 반드시 되는가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제 개인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첫째, 너 왜 화두를 들으려고 그러니? 야, 가나선이 최고래. 이러니까 너 가나선 하려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저는. 난 정말 이 화두는 결국 이 진리를 알겠다. 나의 본래 면목을 알겠다. 나의 본 모습을 알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네가 간절하니가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거. 사실 화두 공부의 시작과 끝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하게 그것을 화두를 할 때 그러면 2번 같은 거 화두 공부할 때 사량분별 즉 자꾸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의 개념을 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의 감옥을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로 지가 해설하고 설명하려고 그게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그 짓 하면 평생에도 이 가나서는 무의미합니다. 시간 낭비에. 그 생각을 내려놓고 몰입하려는 거거든요. 화두에 집중하려는 거, 그 의심에. 그리고 대분심에 해당되는 것처럼 중간에 좀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요 또 하산하는 놈들이 꽤 있어요. 그거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인생 그런 거잖아요. 다 끈질긴 놈이 이게요. 끈질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나 화두해 막 이래서 막 어깨에 힘주고 이런 놈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몸에 힘을 빼는 것처럼 우리가 운동도 할 때 몸에 힘 빼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도 가나선도 마음 공부인데 마음에 힘을 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몸과 마음에 힘을 뺄 때 이 공부는 됩니다. 근데 가나선 한다고 그래서 어깨에 뭐 야 나 화두한다 야 너 윗바사 너 뭐 기도해? 야 그런 거 뭐 찌질한 거 이렇게 힘주고 다니는 놈도 있어요. 이거 다 똥통에 빠질 놈들입니다. 중이건 이게 뭐 속세인이건 그 힘 빼야 돼요. 마음에 힘 빼. 마음에 힘 빼면 저절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간절함과 서두름을 착각하는 놈들이 있어요. 간절한 건 서두르란 말이 아니에요.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잖아요. 이 공부는 서두르면 절대 안 됩니다. 서두를 때 아이고 왜 안 돼? 이러고 지치고 잔머리 굴리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다는 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절하되 서두르지 말라. 제가 색깔을 초록색으로 그 두 말만은 표시했습니다만 가나선 화두를 들 때 너 정말 간절하니? 간절해. 그래? 근데 종종 간절하다는 놈은 또 빨리 하려고 막 서둘러요. 그게 아니야. 간절함을 지키되 서두르지 않으면 반드시 돼.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그거는 어떤 놈이 와도 그거는 뭐 아니라고도 제가 확실하게 보증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왜 이게 반드시 될 수뿐이 없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게 구조가 깨우치는 우리 인식의 전환의 구조가 어떻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뿐이 없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이거예요. 체험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제가 말했지만 이성은 뉴턴의 그런 뉴턴식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초월의 세계는 양자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몸으로 가지고 느끼는 세계, 감성의 세계는 복잡계 현상의 복잡계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복잡계 관계의 특징은 이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전이 한 상태에서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안입이설신이에서 정말 깨달음의 세계로 확 바뀌는 거. 척도 독립, 큰 거나 작은 거나 다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런 세계에서는. 또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어지나 한번 보죠. 자, 깨달음의 구조는 이래요. 즉 깨닫는다는 것은 상전입니다.
내가 늘 그냥 익숙했던 이 세계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뭐 쉽게 말하면 물의 세계에서부터 증기의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상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말해요. 그럼 깨달음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전이가, 우리가 복잡하게 관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임계 상태가 돼요. 임계 상태. 임계 상태가 되고, 임계 상태가 되면 복잡계 현상은 자기 조직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self organize. 자기 조직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계 상태만 되면 저절로 이렇게 상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직 임계 상태를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게 간절함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자면, 화두 공부에서 간절한 사람은 간절하기 때문에 임계 상태가 됩니다. 깨우치고 깨닫는 건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임계 상태가 되면, 막 끓이면 100도가 되면 물 보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수증기가 될까 이거 생각할 거 없어요. 뜨겁게 끓이기만 하면 돼요. 임계 상태만 되면. 그러면 저절로 이거는 상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말한 건 척도 독립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케일 프리. 대소 차이가 없어요. 옛 선사들은 그래요. 야, 깨닫는 거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야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뭐 진 깨달았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세수하면서 누구나 다 코 만지지만 깨달으면 그렇게 쉬운 거야? 뭐 이러지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정말 작은 일상에서 깨닫는 거나 큰 깨달음이나 스케일 풀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크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냐? 늘 말하지만 선사들이 그래요. 그걸 말해서 야, 너희 마음 공부에서는 위에 거 하나 그래도 빼먹었네. 임계 상태, 은산철벽 얘기. 저기 은산철벽 있죠? 네. 다시 상전이로 가. 임계 상태를 말하면 선사들은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 복잡계라는 걸 전혀 몰랐지만, 야, 화두를 들 적에는 네가 은으로 된 이 산에 꽉 갇히고 철벽으로 다 둘러진 데 있는 뜻이 화두를 들어야 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뭐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꽉 막힌 채로. 그럼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찌질한 놈들은 아이고, 암만 해도 이거 답이 없는데 답답하기만 하네, 이제 하산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인데 왜? 은산철벽에 갇힌 듯이 답답하고 이 답답함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팍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절하게 이 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답답한 게 은산철벽에 갇힌 듯이 하는 게 그게 공부다라는 이 선사들은 바로 이 상전의 임계성을, 지금 용어로는 임계의 상태에 의한 상전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인식의 전환이 그렇다는 걸 이미 다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화두 들 때 은산철벽에 든 듯이 그냥 답답하게 해서 그게 공부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이 못난 놈들은 아이고 답답한데 뭐 답도 없는데 머리 굴려도 안 되고 하산하는 거지만 끝까지 그게 공부다라는 걸 믿고 답답하게 있었던 놈들은 어느 순간에 뭐 닭울음 소리 하나 듣고도 탁 터지는 거예요. 서산대사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깨달았죠. 아마 향엄이었던가? 지가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시냇가를 이렇게 걷다가 시냇물에 자기 팔 흔들리는 그림자를 보고 탁 깨닫기도 하고, 어떤 놈은 뭐 돌 탁 던지는 거에 탁 깨닫기도 하고, 닭울음 소리, 뭐 물에 뭐 비친 그림자, 뭐 꽃 한 송이 드는 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그거는 부르는 소리예요. 소가 참이를 부르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가 준비되어 있으면, 자기가 임승의 상태가 돼 있으면 그냥 팍 터지는 거죠. 그 답답한 게 화두행 공부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간절함이 깔릴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깨달음이란 건 이 척도 독립성에 와 보면 선사들은 또 그래요. 얘들아, 마음 공부라는 거 화두 들 때 제대로 잘해라. 호리유차 천지형격, 이게 신신명에 나오는 말인데, 호리유차, 처음에 머리카락만한 차이가 있으면 나중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복잡기 현상의 나비 효과를 딱 직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옛날에 벌써 한 1000년도 넘은 시절에. 그래서 이
초기 조건의 민감도가 이 선사들은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또 부익부 빈익빈이 있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자기가 이 깨달음의 구조가 이렇다 해도 매일 탱탱 놀면서 깨닫기를 바라는 놈들은 진짜 그거는 모래를 쪄서 밥 짓는 놈하고 똑같죠. 자기가 이런 마음을 내서 하나 한번 정말 내 본래 나를 알고 싶어. 나는 하느님과 하나에서 정말 하느님의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 싶어. 이런 자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할 때 부익부 빈익빈으로 자꾸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탱탱 놀면서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탱탱 노는 점점 탱탱 노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점점 이러한 깨우침의 세계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퇴보하고 있느냐, 이걸 불교에서는 카르마, 업이라고 부릅니다. 공부 안 하고 도망가는 놈, 아이고 네 업이 그렇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의 이제 이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이렇게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복잡계 현상의 한 속성을 말해줍니다. 자기 행위가 한 것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은산철벽에 갇혀서 답답할 때 마치 그 이 간절함은 모기가 철로 된 소의 등을 뚫듯이 뚫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 선사들이 그 가나선언을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한테 하는 말을 다 들여다보면 정말 황당한 얘기지만 복잡계 현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그걸 직관적으로 그대로 표현한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라는 점을 표현할 때, 상전이라는 점일 때, 자 이게 되면 즉 평소에 잘 간절하고 정말 이런 초기에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갈 때 이 깨달음은 상전이를 통해서 이머전스, 새로운 깨어있음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게 각이에요. 각. 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새로운 질서, 된장찌개 맛 여러분 기억하시죠? 된장 재료를 막 끓였을 때 된장찌개 맛은 아무도 예상 못하지만 그 된장찌개가 끓여서 관계를 맺어서 100도 임계 상태를 넘으면 맛있는 된장찌개 맛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머전스거든요. 마치 이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화두 가나선에서 뭐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가나선이니까 그렇지만 기도를 해도 혹은 경을 읽어도 일심으로, 이제 원효대사는 일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심으로 그것을 해서 임계 상태를 만들어서 탁 계기가 됐을 적에는 새로운 질서, 된장찌개 맛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오만 강조하면 잘못된 거죠. 사실은 된장찌개를 끓여서 된장찌개 맛을 즐기자는 건데, 야 된장찌개 끓이면 돼 이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된장찌개 맛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머전스로서 깨어있음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세상 만물이 차별이 아닌 차이일 뿐이고 각자 다른, 각자 그대로 온전한, 그대로 뭐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굽은 나무는 굽은 나무대로, 뭐 부처는 부처대로, 나는 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그대로 온전한, 그래서 지도문안 유혐관택, 도라는 거, 진리란 거 어렵지 않아. 이거 저거 이렇게 뭐 선택하고 막 차별하는 것만 없애면 돼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스케일 프리이니까 뭐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자리, 내 일상의 삶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이 깨어있음이 됐다면 특별한 게 아니라 늘 자기가 사는 사녀 물은 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하는 것, 자기의 생업이 있으면 생업을 열심히 하면서 이웃의 고통의 문제를 함께 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삶이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굳이 거창하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아니 뭐 일지길 다지길 이런 말까지 막 나와 있는데 마치 뭔가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장사꾼들 이야기입니다.
바로 승속을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일상의 삶에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깨달음이라는 것, 깨우침의 척도 독립성, 뭐 살면서 맞아 그거야 라는 거나, 뭐 지가 돌을 닦아서 뭐 지가 뭐 앉아서 뭐 돌을 닦건, 예수님의 그러한 이 중생에 대한,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 거둬줄 수 있으면 거둬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이것이 뜻이라면 내 받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자기 비움을 통해서 뜻을과 하나 되는 이런 모습. 또 뭐 보리수의 깨달음이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에 어떤 임계 상태가 되면 저절로 일어났을 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입니다. 오직 필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이분은 막 새들이 안으로 다 와서 같이 했죠. 또 사망할 때 내가 빈몸으로 왔는데 내가 가져갈 게 없어서 다 벗고 죽었죠. 이러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와 같은 삶이, 그렇다고 해서 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바로 내가 내 생활, 일상생활에서 뭐 하나 남과 함께하는, 이게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성자의 삶이나 부처의 삶이나 예수의 삶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이 진여의 세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백그라운드 그림 막 복잡하죠. 화엄경에 있는 법경이라는 것은 결국 뭐 사법계, 이법계, 뭐 이사무에, 뭐 사사무에 막 나옵니다만, 이 세상은, 이 관계성은 사법계, 현상계, 차별적인 현상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뉴턴의 칭의예요. 이법계, 이것을 바탕하는 우리의 원래의 세계, 근본적인 세계, 이치의 세계. 굳이 뭐 우리 용어로 말하면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이제 그냥 쉽게 해보죠. 물론 똑같은 거 아니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사무에, 그러한 초월적 세계와 나의 현생계가 둘이 아닌 세계. 그리고 마지막 사사무에, 현생계가 그대로 진리인 입전수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종은 화엄경에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사무에는 이 뭐 세상에 이 안입이 설신에 살아도 전혀 진리와 어긋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속는 줄 알면서 속아주는 세계, 그게 사사무예죠. 선상계가 그대로 진리인 것, 우리 각자가 이대로 온전한 것. 거기에서 이제 화엄경에는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네 마음을 낼 때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 내 본래 면목이 뭐지? 수행을 해볼까? 속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을 낼 때가 곧 부처의 그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 수증이려, 수행하는 것이나 스스로 자증하는 것, 신의 행증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게 깨달은 세계, 이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절집에서는 도노 점수다, 도노 뭐 돈수다 싸우잖아요. 찌질한 얘기예요. 화엄경만 안다면 도노, 굳이 수를 붙인다면 무수라고 해라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뭐 수를 붙여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중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한두 개 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이고, 1시간을 넘겼네. 안수정등,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나그네가 광야를 가다가 큰 꼭대기가 막 쫓아와요. 그래서 황급히 숨을 곳을 찾다가 우물을 발견해서 그 안에 드리워진 등너굴 타고 막 우물 속에 있어서 아이고 이제 살았네. 근데 밑에 보니까 독사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리고 줄기를 봤더니 위에서 이 벌집에서 꿀이 나오는데 검은 지신지가 밤낮으로 그 줄기를 갉아먹고 있어요. 끊어지면 독사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벌집에서 내려오는 꿀물을 보고 나그네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 달콤한 맛에 빠져 있어요. 이거 우리 인생을 비유한 거죠. 뭐 각각 흰지범지는 밤낮 세월을 의시하고 뭐 다 그래요. 뭐 인터넷 보면 다 설명도 있으니까 생각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사는 거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내려오는 꿀에 취해서 이게 다다라고 하고 취해 있는 이 나그네의 모습이 이 그저 현상계에 속고 사는 모습이죠. 이걸 보고 이제 여러 스님들이 국내의 여러 선사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해암 스님은 과거 아이고 이제 이게 어떠냐 그랬더니 이거 묻는 놈이 몸 상하고 목숨을 잃는다. 혹은 또 이거 다 옛날 돌아가 있습니다. 춘성 스님은 나는 그냥 미소 아무하라고 미소만 할게. 이제 진제 스님의 은사인 향곡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하겠다. 월사는 나는 지금 불국사의 편이 있구만. 타너 스님 다 돌아가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 하겠나 그랬더니 흐르는 물소리는 밤에도 쉬지 않고 흐른다 이랬어요. 벽초 스님은 야 내려놔. 그 안수정 등 얘기에 대해서 정강 선사는 그걸 듣고 아 달구만 이랬어요. 저는 이걸 딱 보고 아 해암스님 역시 새님 같아요. 스타일이 각자 모양새입니다. 춘성스님 조금 인색한 것 같고 향곡스님은 역시 좀 거칠어요. 진제 스님이 스타일이 이어있네. 월산 스님 좀 남의 생각도 좀 하시고 탄어 스님 이제 좀 내려올 때도 된 것 같아요. 벽조 스님 저라면 여시여시 살아계시네. 정강 스님 잘 익은 술 향기 마을에 가득하니 부풍유처 자풍유라. 이건 금강경 오가해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저는 과거 현재 미래가 웬 분주한 소리. 저는 정강 스님이 너무나 잘 요체를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놈이 괜히 큰 스님들 앞에 뭐 지가 뭔데 찍찍 붙여.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문제를 하나 낼까 합니다. 선문답을.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육조 해능 스님 얘기해요. 그 당시 육조 스님은 이 모든 이 중국 선종의 근간이 되는 육조단경 아주 국내에서도 뭐 성경처럼 들고 다니는 건데 거기에 육조 해능이 이래요. 이제 그 당시 제자들이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어느 중이 깃발이 흔들리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또 다른 승이 야 그건 바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 좀 공부했다고 막 야단.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그걸 보고 이놈들아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야. 그건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나요. 근데 저는 딱 보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이게 틀린 건 절대 아니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조금 부족해요. 저는 2%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육조 해능의 이 표현이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린다. 다시 한번 그럼 뭐라고 말해야 2%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답이 있으신 분은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물론 일러줘도 되지만 별로 그러면 의미가 없죠. 육조 스님이 말한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린다. 아주 유명한 선화입니다. 이 선화에서 많은 선사들은 그래 과연 육조 스님이야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2% 부족해요. 다시 한번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2%를 채워서 그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불기자심, 자기를 속이지 마라. 자기가 보고 드는 이 눈에 속지 마라 라는 걸로 해서 늘 자기 발밑을 보는 걸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6조에 이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엔 2% 부족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고 찾아와서 이 부분을 저와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